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께 시기시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계속 미리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참고했고, 또 이번 달에는 또 우리 오늘 첫 주가 우리 루디아에 관한 부분들, 우리 둘째 주는 야손, 그리고 우리 셋째 주는 브리스가 부부, 우리 넷째 주는 가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주일 그렇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부활주일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구나. 부활주일 되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될 만한 그런 이유, 이거를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막연하게 부활주일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오늘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우리 지난번에는 상고했었지만 이렇게 공문을 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따르는 자를 결박할 그런 권세와 그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그를 둘러싸서 이제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중직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눈을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즉시로. 이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리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여러분 이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자, 며칠 전에는 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랬던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 회당에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다 놀라는 겁니다. 그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핍박자였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화받은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3절, 4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그 바울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나의 복음이. 그 내가 받은 게 있었고 내가 가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 보니까 성경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어요.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됐죠?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말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례식 치렀다니까요. 그 무덤에 안장하고
그 돌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되신 거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뭐 하신 거죠?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우리라면가 그래 예수님 고난 당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이걸 여러분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그 우리라면가요, 그럼 예수님 그냥 죽으셨는갑네,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걸 우리라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확신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했죠. 지난 성경에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간 겁니다. 기도의 이런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나간 거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리고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냐면 지붕, 옥상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11장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됐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학교 가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집에 방학 때도 내가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럼 그 렘넌트는 이미 영적인 서밋의 상태에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게임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뭔가 다른 걸 쳐다봐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건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난 거거든요. 기도할 때.
오늘 이 루디아도 이 바울이 뭘 하러 가다가 만난 거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강가에 갔는데, 강가. 그 강가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 강가.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강가를 갔는데, 여성분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빨래를 하고 있었겠죠.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이게 복음 아니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죠? 이 복음이 우리 랩런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체험하고 확신하면 그게 나의 복음이 딱 됩니다.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랩런트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딱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을 조금 일찍 가서 학교를 두고 친구들을 두고 정말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의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걸 우리 랩런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이런 유럽 지역의 최초의 성도, 그 최초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의 출신인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은 자주장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이제 비단을 이렇게 만들고 판매하는 업. 그 예전에는 이 자주색 그런 그 옷감을 아무나 우리 지금은 뭐 내가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든지 그잖아요. 뭐 값비싼 양복을 입든지 정장을 입든지 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든지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왕족들이 입는 옷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이제 이 루디아가 한 거죠. 루디아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어떻게 가게 됐냐면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이 드로아에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바울은 뭘 받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도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인도. 그러니까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인도 받으려고 내 마음이 아니라 인도 받으려고 애쓰겠습니까? 근데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밤에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역에서 나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확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인도받다가 이제 아시아를 건너서 이제 드로아에서 그 밤에 마게도냐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갔네. 그 16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성령의 그 강한 확신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게 16장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4절에 13절에 보면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했어요. 자 마게도냐라는 이제 큰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또 지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 봤을 때 그잖아요. 뭐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간다고 칩시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우리 한국으로 온다 했을 때 가장 가깝게 들릴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제주도이겠지만 제주도를 건너서 제주도 섬이니까 한국에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산이겠죠. 부산. 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이제 그 지방 안에서 첫 번째 만난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이 성에서 이제 며칠 동안 유한 거예요. 지내면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있는 중에 자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일이 되어서 이 지금 바울 팀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예전 성경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제 나가본 겁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강을 만났는데 이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제 모인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금 바울이 그 강가에 있는 여자가 몇 명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뭐 수십 명은 아니겠지. 뭐 네다섯, 많은 캐봐야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막 남편 뒷담 막 까고 막 시엄마 욕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었겠죠. 빨래하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루디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자,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주장사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또 뭔 얘기했겠습니까? 나의 복음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나의 복음. 그 얘기하고 있을 때 주께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신 거죠?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나무들 이제 나중에 이게 쭉쭉쭉 성장하면서 복음 전해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우리 나무들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루디아가 한 얘기가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했어요. 이게 최소 4명이겠죠. 부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모를 모시고 사면 뭐 이렇게 6, 많으면 뭐 8, 하여튼 그런 한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만큼 이 루디아는 뭘 사모했다는 거죠? 복음을 사모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랑 다 하나님 하시는 그 전도를 우리랑 다 경험해 보면 너무나 힘나고 은혜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러 달라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죠? 첫 번째 그 마게도냐 첫 번째 빌립보에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만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빌립보 지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종에게 이제 귀신을 이제 떠나가게 해준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배후에 그걸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서 자기 사업에 막강한 피해를 지금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전도팀을 뭐 한 거죠?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감옥으로 가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감옥에 갔는데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한 거죠? 기도하고 찬양했다니까요. 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증가하는데 지금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뭐 했다? 찬송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가 끝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겠구나. 그래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저 구슬등에서 하지마 우리 안 나갔다 이래 된 거예요. 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5세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간수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은 겁니다. 그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이 간수들이 바울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30일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죠? 30일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누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건너와라 라고 했을 때 누굴 만났죠? 루디아와 그 집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와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시아는 조금 있다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인도 받으려고 하는 바울과에게 하나님이 통한 겁니다.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 보고 빌립보 교회다 라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간수 가족하고 루디아 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던 그 요정이 치유받아 와서 얼마 안 되지만 모여서요. 이제 여기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 그 로마가 그 로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물질 양명으로 막 도와줬던 또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우리 람먼트들이 오늘 부활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결론을 딱 우리 람다 붙잡아야 되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그것이 나에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람먼트들이 있는 곳에서 뭘 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오늘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 구절을 이렇게 되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처를 찾아서 한 것처럼 우리 람먼트가요 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엮여주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라면 또 기도하고 있고 정말 그 현장을 두고 우리라면 학교 갑니까? 학교 현장 아닙니까? 학교에 조금만 일찍 가가지고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친구들 기도하고 있어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제자, 오늘 이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한테 일생에 한 번만 확인해도 우리한테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누리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